네, 저는 우리나라 그 조선 정조대왕 때 건축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서대문 교회가 저의 그 교회의 친정이기도 합니다. 청년 때 한 1년여 있다가 이제 결혼해서 1995년도, 96년도 한 2년여 있다가 직장 때문에 다른 데로 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직장이 제가 이제 좀 여러 지역으로 이동되는 그런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 직장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계속해서 수원 이 서대문 교회에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여기 계신 분도 평생 동안 여기에서 그 교회 생활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우리는 미래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라고는 뭐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이렇게 참여했는데 오늘이 내일이 이제 10월 달의 마지막 날이죠.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하루 전날이기는 한데 10월의 마지막 날을 무슨 날로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하는지 아마 틀림없이 할로윈 데이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뭐 그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뜻없는 이야기만 남긴 채 헤어져 버린 그런 10월의 마지막 날로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10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 10월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다, 우리 기독교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나요? 청년들 중에? 없으신가 본데 좀 뜻밖이네요. 10월 31일은 1517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이죠.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그 면죄부 판매에 그 반대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95개 조의 반박문을 그 비튼베르그 그 교회 대문에다가 붙였던 그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참 중요한 그런 날로 기념이 되는데, 우리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종교 개혁 그 기념일로 잘 기억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뭐 주보에도 이렇게 공지가 되었듯이 말씀 제목이 느헤미야에게, 이 느헤미야가 발음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비전 인생입니다. 그 비전, 어제도 이제 2시간 말씀드렸지만은 그 비전 하면은 뭐 청년들이나 이렇게 그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 될 수가 있는데, 그 여기 비전이라는 것은 그 열정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빌 하이빗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정의를 내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더라도 이 갈렙은 85세 되는 그런 노장이었는데도 모세에게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이 밝혔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들 또 청년, 장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어떤 그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잘 넘어가질 않네요. 비전이란 열정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다. 그래서 이 미국 제6대 대통령이 말했듯이 만일 당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더 꿈꾸게 하고 더 배우게 하고 뭔가를 시도하게 하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면은 당신은 리더이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특별히 이제 리더십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리더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이 다른 그 어떤 단체나 특히 교회 또 국가를 이렇게 리더하는 그런 그 리더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 리더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리더일 수가 있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결혼하신 분은 가정의 리더인 것이 분명하고, 또 남편이 또 안 계신 분은 이 어머니가 리더인 것이 또 분명하고, 또 싱글도 자기 스스로가 또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리더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그 말한 분이 있는데, 이 셀프 리더십은 목표를 향한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천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리더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구태에 의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바꾸고 또 이 행동을 옮기는 이러한 그 실천에 옮기는 이제 그런 그 셀프 리더십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그 5개과로 되어 있는데, 비전의 태동,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건가, 그것을 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건가,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비전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게 되겠고, 그다음에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반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그 비전을 이제 생애 가운데 이루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비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그것은 필요를 자세히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필요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필요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 마음이 이제 몰두하게 되는 그런 매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신을 통해서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그런 직관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필요에 대한 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비전의 그 어떻게 생겨나는가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힘, 능력을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이 하나님의 도움이 궁극적인 해답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이 죄는 조금의 그런 죄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나로부터 시작된 그런 죄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신의 죄와 동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런 약속이
이제 자신에게 유임된 그런 것을 받았으면은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책임을 맡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응답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 내용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틸리 에스톤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흐린 눈은 당신의 시야를 제한하고 어설픈 비전은 당신의 행동을 제한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탁구나 이런 거를 하게 될 때라도 차라리 완전 그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실력이 빨리 늘 수 있는데, 어설프게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교정하기가 오히려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설픈 비전은 당신의 행동을 제한하게 된다. 비전가들은 그들의 특별한 부르심과 기회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모든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그래서 이 비전이 왔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건가, 그거를 여러 면에서 또 확인하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은 이제 더 큰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른 분은, 나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확신 있게 전진하며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는 평범한 시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 우물만 파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어떤 분은 이제 그 성도님이신데 거기가 지역이 진도인 것 같습니다. 진도에 그 나절로 미술관 운영하는 그 형제님이 계신데, 그분 특이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제 숙제를 거의 못 해갔대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가서 너 왜 숙제를 못 했나 이러면은, 저는 책을 읽느라고 숙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참 이상한 대답이죠. 이분은 이제 이 책을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다른 뭐 수학이나 이런 그 숙제를 할 겨를이 없이 하여튼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졸업할 무렵에 어떤 그 선생님이 알아봤다 그래요. 이제 이 형제를 알아보고, 너는 나중에 정말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별명이 뭔가 하니까, 이분은 이제 나절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서 호를 갖다가 쟤는 지멋대로 산다, 어떤 이런 의미로 나절로라는 그런 호를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뭐 책을 하여튼 엄청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그리고 이 수석 같은 거를 이제 수집하는 그런 취미도 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하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요즘 이제 지방에 학교 같은 이제 폐교가 이제 돼서 그 학교를 이제 아마 사셨는가 봐요. 그러다 그 학교 운동장에다가 그런 수석도 이제 이제 보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지방의 어떤 명소가 되어서 그 지방에서도 뭐 매달 상당한 금액을 거기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도 이렇게 그려서 거기에 이제 화가이기도 하고 이제 그림도 그려서 거기다 이제 보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에 대해서도 조예가 있어서 그때 이제 메카비 선교사님 아마 건축 일 하셨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이제 나름대로 뭐 책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그런 이제 생각도 많아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건축 컨설팅 하는 이제 그런 일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전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작업실이 있는데 그림도 그리면서
이제 뭐 건축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안목도 있으시니까 위에다가 완전히 저 자동차라 말하면은 썬루프를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하면서 하늘이 이렇게 보이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자기가 몰두하는 그런 것이 나중에는 경제적인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언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제 비전을 또 그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런 걸 보게 될 때 이 자신이 꿈꾸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이 범상치 않은 평범한 시간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성공을 만나게 된 그런 예를 한번 봤습니다. 이러한 그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되는 열정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전 마음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느헤미야 2장 1절로 2절 스크린에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희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그 고국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또 성전이라든가 그 도시가 회파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슬퍼하면서 수주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그 고국의 예루살렘 그 성을 이제 재건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지났습니다. 여기 이제 그 2장 1절에 보면 이제 니산울이라고 이제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볼 때는 처음에 비전을 받았을 때는 이제 기스르월에 이제 그런 그 비전을 받았는데, 기스르월은 이제 9월 달이죠. 그러면 이제 니산월은 이제 그 이런 비전을 품고 왕 앞에 섰을 때 니산월이니까 약 이제 4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그 처음에 품었던 그런 이 열정이 꺼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그 한순간의 어떤 그 감정이 아니라 이 4개월 동안이나 이런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이제 이제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이 꺼지지 않는 그런 그 열정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 느헤미야도 나는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일을 꼭 이루어야겠다. 또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필요에 대해서 내가 이를 반드시 해야겠다. 그러다가 뭐 작심 그 3일이라고 3일도 못 가서 잊어버리거나 그때 그냥 뭐 왜 그렇게 내가 흥분했었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속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이나 이 처음에 품었던 그런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것에 더 열정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희망이나 꿈 그리고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풍부해진다. 이제 영감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이 숙여지고 팔걸이에서 손이 내려오고 눈에서 빛이 나고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며 얼굴에는 웃음이 번진다. 흥미를 느끼고 분명해지고 이 궁극적으로 변하고 정신적으로 고양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다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면은 이러한 이제 그 태도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항상 강한 감정이 수반된다. 그리고 비전이 명료할수록
감정은 더욱 강해진다. 비전은 교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냥 이게 뭐 내가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자면 이제 그 feel이 온다는 거죠. 이 느낌이, 이 감정, 내면으로부터의 그런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아닌 이 열정적인 감정으로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비전이 올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비즈니스 지도자들은 비전을 창출하고 그 비전을 표현하고 열정적으로 그 비전을 수행한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비전을 완성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 헌신할 때 그런 완성이 오게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에스포라 거기 교훈에 보면은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고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바람을 돛을 위한 에너지로 삼고 패자는 바람을 보면 돛을 거둔다. 승자는 파도를 타고 패자는 파도에 삼켜진다. 승자의 심장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마음 속에는 욕망이 있다. 과연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적인 이 선언이 있는가, 공식적인 선언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신 그런 비전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만 이렇게 가지고 있기보다 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그 필요와 그런 그 비전의 이유에 대해서 그런 해결책을 이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 적당한 시기에 나누는 게 필요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KT 데이비스라는 그 23살의 이 처녀가 그 르완다 14명의 고아의 어머니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비전을 그냥 불쑥 꺼냈다가는 이제 그의 부모님도 아주 완강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 알맞은 때 이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자 자신의 비전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그 4개월 동안 그런 열정을 이제 삭히지 않고 계속해서 더 그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있다가 이제 마침 그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비서실장으로 되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그런 그 확신을 계속하면서 왕이 이제 물었을 때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여기 느헤미야 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가는 비전을 이루고 가장 알맞은 때 비전을 선언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목적을 위해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체에도 보면 이제 새로운 차를 이제 출시하게 될 때, 그 운행할 때는 앞이고 뒤고 다 이렇게 가려서 이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그 공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비전도 그냥 불쑥 말하기보다는 이제 가장 알맞은 때 그런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뢰하는 이제 기도가 있는가를 이제 마음에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제 왕이 이제 그 느헤미야는 이 왕이 너가 어찌 그렇게 그 얼굴에 그 수심이 가득하냐 이거는 그 왕 앞에서
이 자기의 어떤 개인 감정을 나타냈다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죽음도 면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만약 그 느헤미야가 왕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수심이 좀 있다는 것은 혹시라도 뭐 음식에 그 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그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 개인적인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이 죽음도 면할 수밖에 없는데 왕이 너가 어떻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자기의 그 고민에 대해서 이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회파됐는데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왕이 이제 마침 그 화내지 않고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느헤미야도 너무나 이제 감동이 된 거죠. 이제 그 왕이 화내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기쁨의 이제 토치가 되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하기 전에 잠깐 동안 이제 기도했다는 거죠. 왕이 이렇게 말했는데 왕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하시고 또 제가 왕 앞에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마 2, 3초 정도 되는 이런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여기 느헤미야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이 아주 절박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헤미야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의뢰하는 긴박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뭐 조용히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자신이 이 하나님에 맞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기를 순간적으로 의뢰하는 이런 그 긴박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이 간절한 기도와 아울러서 이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느헤미야는 아마 눈 감고 이 순간에는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눈 뜨고 아마 그 짧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어 어시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듯이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당신에게 달려 있듯이 기도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 100% 그리고 이 그러한 일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 100%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50% 내가 할 50%가 아니라 100% 100% 그래서 200%의 그런 그 힘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칼 폴 라인하드 니버 이게 아마 독일계 분인 미국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그 기도가 아주 그 내용이 우리가 암기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 사항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차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신혼부부도 이제 찬양을 드렸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제 마음이 이제 좋죠. 그러다가 10년, 20년이다가 지나다가 보면은 이제 옆집 남편은 집에 참 자상하게 이것도 돌봐주고 저것도 돌봐주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영 아닐 때 이제 다른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남편은 바꿀 수가 또 아내를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부모에 대해 이 학생들이 부모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아니 우리 친구 부모님은
뭐 생일 때에도 친구들을 초대해서 뭐 파티도 열어주고 또 여행도 자주 가고 뭐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부모도 그 친구 부모님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이 부모님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제가 변화를 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뭐 내가 그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뭐 예쁘고 또 피부도 좋고 그런데 나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까무잡잡하고 뭐 주근깨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을 수도 있죠. 뭐 이제 옛날에야 뭐 쌍꺼풀 수술하고 뭐 이렇게 그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지만은 뭐 피부점 같은 것들이 영 문제가 되면은 그런 거는 약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뭐 아예 뭐 그 바꿀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신체에도 있을 것입니다.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뭐 10cm 크게 하거나 이런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여야겠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너무 소심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을 분명하게 하는 목소리도 크게 하고 또 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것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헤아려서 그 차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또 평생 동안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사진 찍으셔서 개인 나름대로 또 타이핑을 해서 책상 앞에 두면은 우리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마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에게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온함과 용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더욱 의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예, 분명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느헤미야 2장 6절을 보면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너의 고향 예루살렘 그 성이 그렇게 회파되었으면은 너가 돌아가서 그것을 재건할 수 있는지 이제 내가 보내줄 테니까 언제까지 이제 그 기한을 이제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벌써 이제 빨간 줄에 보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벌써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미 계획을 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벌써 실행 가능한 계획을 벌써 수립했던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 9장 10절에도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일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런 비전에 대해서도 또 우리 삶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뭐 구체적인 그런 방법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먼저 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가 나중이고 무엇이 먼저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완성된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그림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계획은 그런 비전에 도달하는 이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에디슨도 모든 것에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것을 찾아라. 또 최고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모든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인다. 뭐 차선은 그 최선의 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계획은 비전을 이루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비전으로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 권위자의 허락이 있는가. 느헤미야 2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느헤미야는 이 아닥스다 왕에게 그런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이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자기가 몇 날 며칠이 돼서 그것을 이제 완성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이 권위자가 그것을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또 인정,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부모님의 1차적인 권위자인 부모님의 그 인정과 또 부모님의 또 축복, 또 나아가서 이 교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직장에서는 이러한 그 상관과의 그런 그 관계 오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직장에 다니다 보면은 뭐 많은 직장에서 어떤 법을 어긴다든가 이제 그런 예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직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그 회사에 이제 아주 신실한 그 이제 비서 사장의 비서로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늘 고민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제 그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를 이제 비서가 먼저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 전화를 받기 전에 그 사장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나 지금 조금 좀 쉬어야 되니까 또 낮잠을 자야 되니까 전화 오면 나 없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서는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전화 오면은 분명히 사장님이 그 사무실에 계신데 사장님 지금 외출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 이제 고민이 되어서 하다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받았는데 사장님 제가 이제까지 사장님이 제게 아무런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도 저는 성실하게 그 부탁을 잘 이루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분명히 방에 계신데 저한테 이제 제가 거짓말해야 되는 그런 것을 하기가 정 마음이 그 양심에 그 어려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도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 알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이제 비서 자매님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발령이 난 거예요. 어디로 발령이 난가 하니까 그 회사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제 격리 그 책임자로 갔죠.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소한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회사의 이 모든 재정을 그 맡겨도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월급이라든가 보너스도 더욱더 도둑하게 받았다는 그런 실제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관의 그런 명령에 그 이제 복종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아주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좋은 그런 해결책이 제시될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이 순복을 여러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에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특별히 이제 권위에 대한 그 순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도 사실은 이 권위에 대한 문제로 발생한 것이죠. 이 사단이 이 최고 권위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이제 그 대결하리라라고 하는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가 비롯된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에 있어서도 이 권위에 대한 순복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특별히 우리 모임에는 이 자매님들이 수건을 쓰는 그런 것도 이제 이 천사들이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그 불순종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 천사들에게 가르친다는 그런 이제 이유로 우리가 자매님들이 수건을 쓰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있어서의 그 권위는 이제 남편이겠죠. 아내들은 이제 남편에게 그 순종과 또 양육을 통해서 홈 매니저로서 남편의 도움과 사랑과 그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또 남편은 또 위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와 또 우리 삶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으로 계실 때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의 순종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보호 우산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복종은 사람에게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웃기는 그런 일화가 있죠.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내가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전에는 남편한테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고 이러다가 그날따라 교회 갔다가 왔는데 이제 그 후로 갑자기 변해서 아니 도대체 그날에 무슨 설교 말씀이 있었길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고 주보를 보니까 그날 말씀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수보다도 더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왼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왼수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있는가는 없는가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 왼수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하기를 항상 같이 살면서 수시로 마음을 뒤집어 놓고 지멋대로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왼수라고 그러는데 이 원수보다도 더 사랑하기 힘든 그런 분이 이제 왼수인데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들이 왼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남편에게 특별히 이제 가정의 권위가 되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동기에 순수함이 있는가? 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에 대한 이제 눈물 젖은 그런 이 사랑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1장 6절에도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이 4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생각해 보면은 이 적국의 왕인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이나 따르는 이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이걸 하기 싫은데 고향이나 가자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얼마나 순수한가, 또 이러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런 비전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시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이기적인 그런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이 성숙한 분과 또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독한 시기, 다툼,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죠. 10달란트 비유 받은 자들, 그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른데 하나님의 주인의 부탁대로 달란트를 장사해서 잘 이렇게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을 때 10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이 똑같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제 칭찬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지침도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착하다, 이것은 이 올바른 동기가 올바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충성되다, 이거는 신실한 태도로 임했는가, 내 능력이 크든 작든 이 신실한 태도로 임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시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이 섬기는 자세로 임했는가, 이렇게 올바른 동기, 신실한 태도, 섬기는 자세로 임했을 때 그런 능력의 크고 작은 거에 관계없이 똑같은 칭찬이 주님께로부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 마음에 이 평안이 있는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이 권위자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러한 일이 이제 평안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도 좋게 여겨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셔서 느헤미야 2장 9절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이렇게 왕이 이런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이제 이 신변을 보호해 줄 그런 사람도 이제 함께 평안 가운데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평안을 주시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기도했을 때 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평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게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평안이라는 것을 주제로 나타내면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게 있었는데 이 그림이 선정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보면 뭐 번개도 치고 그 다음에 폭포가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도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제가 주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새끼새가 어미새의 품에서 이제 잠들고 있는 이러한 그림이 아주 이 평안을 나타내는 그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개가 치고 이 폭포가 떨어지는 이러한 시끄러움 속에서 이제 그 새는 어미새의 보호 안에서 평안하게 잠든 그런 것이 평안이듯이 이 평안이라는 것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능력, 그것이 진정한 이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이 계속되는 열정이 있는가?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이나 되도록 그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선언이 있는가? 이 공적인 선언은 이 합당한 때에 이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지만은 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도 다시 한번 짧게 눈 뜨고 기도하는 이런 이 의뢰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벌써 다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이 권위자의 이 허락이 있는가? 그리고 이 동기의 순수함이 있는가? 그다음에 7번째로 이 마음에 이 평안이 있는가? 이러한 7개의 확인에 대해서 이제 예스가 됐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비전이 분명하니까 이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비전의 시험들과 그 비전 그런 그 비전에 이루는 것에 있어서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반대들 그런 시험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비전을 이루었을 때 거기서 그냥 멈추지 말고 그 비전을 이제 그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마지막 시간에는 약간 이제 두 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고프시겠지만 한 5분만 더 하고 이제 그 다음 식사하고 나서 또 가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맛배기로 약간 보여드리고 또 내가 계속해서 들어야겠다라는 확신이 드시면은 그 참여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생각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이나 상황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대응하여 비전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달리 생각한다. 이 장애물이 있을 때 달리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저렇게 큰 거물과 대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생각을 바꾸어 보면 몸집이 크니까 돌을 대충 던져도 이제 골리앗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통이나 번민 그리고 실패를 통해 인내를 먼저 배우기 전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지도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한 그런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도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사도의 하나님의 그 사도라면은 그 표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데 우리가 퍼뜩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얼마나 놀라운 표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을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도의 그 표 중에 하나이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없어서 하며 내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시험은 이제 이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자원이 필요한데 이 자원에 대한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비전을 진행시킬 이 자원을 모을 수가 있는 건가?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들어가서 이제 성을 건축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자원들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왕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자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자원을 이제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제 기도했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이거는 왕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조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한 것은 이제 페르시아 수사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 이제 1200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거쳐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는 그 주변의 지역을 이제 다 이제 다스리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왕이 이 여러 나라를 통과할 때 이제
이 페르시아 왕의 그 이제 통과 허락서가 있으면은 뭐 만사 통과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왕의 그 조서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 조서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그 제목을 또한 요청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제목을 재료를 왕에게 직접 요청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원을 사람에게서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 이런 자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한테도 이러한 그 필요를 아뢰지 않고 이제 사람한테 왕에게만 아니 그 하나님께만 이런 필요를 아뢰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또 사람에게 그 이 필요를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 것을 여러 예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성막 건축 자원을 드리도록 명령했죠. 그다음에 다윗도 성전 건축 재정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바울도 그 교회 재정을 위해서 이 돈을 모금하는 편지를 여러 그 교회에 쓰면서 또 권면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 교회 뒷면 게시판에다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막대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서 뭐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비슷한 그런 그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 하니까 다른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그 복음 전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른 교회 말고 당신네 교회만 그 아주 나에게 그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교회로 하여금 이제 경쟁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도전적인 그런 마음을 주면서 다른 교회에도 그렇게 헌신하도록 이렇게 그 권면하고 책망한 예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이 에스라는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했던 그런 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런 그들의 필요를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러한 비전을 이루는데 이제 자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직접 요청했고 에스라는 그 사람에게 그 인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오래 전에 일이니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중국으로 가기 전에 내가 그곳에서 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이 간증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지내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전에 이제 약국의 점원으로 있었는데 이 약국 주인이 월급대가 다 되었는데도 뭐 수시로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뭐 꼭 말해야지 벌써 월급 날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돈 주고 이러는 것을 계속했는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하루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약국 주인이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월급날이 딱 되면은 이제 자신한테 그 알아서 월급을 주는 그런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체험을 이제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이제 실제로 체험을 하면은 그 중국에 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 이제 힘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쓰고 있던 그런 생활비는 이제 다 이제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 내일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그 전날에 전혀 이제 뭐 그 자기의 그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는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제 그날 이제 월급 당일 날에도 별로 생각도 없어서 또 자기의 그 있던 그런 필요를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제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이 될 때까지도 아무 그 얘기도 없었는데 이제 그 퇴근할 그런 시간이 되니까 아 오늘 마침 월급날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월급을 이제 주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소한 사건일지 모르지만 허드슨 틸러에게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런 이제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이제 중국에 가서도 내가 어떤 사람도 의뢰할 수 없지만은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갔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그런 그 예를 이제 생각하면서 직장에 근무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돈 5만 원을 이제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각 없이 빌려줬는데 아니 이 사람이 뭐 그 다음날 갚을 줄 알았는데 뭐 영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허드슨 테일러를 좀 경험하고 싶어서 그 이제 말하면은 이제 관계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그 기도나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지금은 한 30년이 지났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래도 그 돈 5만 원을 내가 빌려줬는데 왜 안 주냐 그렇게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파괴되지 더 어려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혹시 뭐 평생 동안 그 갑자기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서 뭐 돌려줄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식사하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